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 제목은 나의 소중한 자산은 이것이다. 여러분 자산을 좋아하잖아요. 응? 자본, 자산. 이 관로 속에 뭐든지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틀림없이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 자본, 내 자산은 바로 돈,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돈이 자본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동산 이런 것들이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우리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설교 그 메모란에 제가 이렇게 문장을 좀 만들었는데, 제가 여러분이 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 보십시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꽃이 되고 빛이 되는 사명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어느 곳이든 거기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계시죠.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누구일까요? 따라합시다. 희망. 희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희망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모양도 없어요. 이게 뭐라고 명명을 해야 될까?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희망에 대해서 아주 멋진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희망이다. 여러분, 희망은 이런 겁니다. 하얀 눈이 덮인 들판을 그 위를 지나가는 교회의 종소리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눈 덮인 들판을 지나가는 교회의 종소리.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마음을 상상을 일으키잖아요. 눈이 덮여 있다는 것은 아직도 꽁꽁 얼어 있는 들판이에요. 그러나 그 밑에는 새 삭들이 생명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 교회 종소리가 지나갑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 푸른 생명들이 위로 올라올 거예요. 이게 희망이란 거예요.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꽁꽁 얼어버린 들판에 흰 눈으로 덮여 있어. 근데 언젠가 그 밑에 있는 파란 생명이 올라올 거예요. 희망이다. 그래서 희망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가능성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얼어붙은 땅 속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들고 싶은 이 갈로 속에 메꿀 것은 나의 소중한 자산은 가능성이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내 속에 무한한 가능성, 보물 같은 그런 가능성들을 내 안에 하나님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런 가능성을 줬어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무한한 가능성이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속에 감추어진 무한한 가능성. 그래서 나의 소중한 자본이 있다면 이 가능성이 우리의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엄마 같은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보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6장인데요. 이 사사 시대 때 가장 어려운 때를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약탈을 당해요. 미디안에게. 농사를 지어서 땀 흘려 잘 가꾸어서 탈고 갈 때 되면은 와서 다 약탈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사람들이 재산이라면은 양식인데 양식을 다 뺏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굶주림에 시달려요. 그래서 오늘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사 기드온. 이 기드온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와서 다 탈취해 갈까봐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볼 때는 어디를 봐도 큰 용사가 아니에요. 겁쟁이야, 숨어 있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조마조마하면서 몰래 숨어서 탈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가능성이 없어. 현재는 너무나 어려워. 겁쟁이야. 그런데 그 속에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 그걸 보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14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도에 계속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는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너는 지금 숨어서 버들버들 떨고 있지만은 너는 네 손으로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 너 그런 큰 용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대답이 15절이에요. 그 15절 들어보면 꼭 우리의 변명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니. 여러분 꼭 여러분 얘기 같지 않습니까? 나는 못해요 이거잖아요. 뭘 하나 하다 보면 나는 못해요. 기드온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 현실을 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그 틀린 말에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반드시 그랬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할 텐데 너는 반드시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고 그 많은 미디안들 덤벼들어도 한 사람 대하듯이 능히 네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 할 수 있어 그러고 기도는 난 못해요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사사기 7장 8장 읽어보면 정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미디안에서 구원해내요. 40년 동안 태평성대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너는 여전히 큰 용사라는 겁니다. 너는 비록 숨어 있고 지금은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너 속에 가능성이 있어. 큰 용사여. 큰 용사인 이유가 그 뒤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박사기가 있어서 큰 용사가 아니고 근육질의 남자라서 큰 용사가 아니고 이유는 딱 한 가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기도원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도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실로는 너무나 막막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든지 될 수 있고 그 가능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큰 용사의 씨앗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내 안에 있는 이 가능성을 우리는 깨워야 됩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채로 있는지도 모르고 세월 살다가 죽어서 땅에 묻혀버리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이 가능성을 깨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관심을 깨워낼까? 자, 오늘 우리 본문 두 개인데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부자여도 교만하지 않고, 나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배불러도 배고파도 나는 다 거기에 처신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난 넉넉하게 그 상황 속에 살아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운명론자들, 되는 대로 살아가는 운명론자 같은 얘기지만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지, 부하다고 뭐 가난하다고 거기에 넘어졌다가 서렸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배웠노라. 여러분, 배웠다, 이거는 정보를 알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 알았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은 배웠다는 것은 학습했다는 거잖아요. 학습은 한 번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체득을 하려고 그러면은 훈련해야 됩니다. 반복, 반복, 반복. 그렇게 결국 마침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깨워놓는 비결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행이 답이다라는 그 책에 이 아주대학 이민규 교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자기 규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규정해버리면은 그렇게 된다, 이런 이론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딱 규정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가게 돼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이 없대요. 내가 규정하는 대로, 그 규정대로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에 대한 생각, 내 입에 나는 규정하는 그 규정이 내 태도를, 내 행동으로 바꿔버린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무심코 막 내뱉는 이런 말들, 자기도 모르게 나을 내뱉는 이 말이 자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나 자신을 규정할 때 소중한 자신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참 소중해. 여러분, 진짜 내가 참 소중해, 이것을 가슴으로 고백을 하면 진짜 자신이 나는 좀 소중하구나, 이 생각이 가슴 속에 끌어오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행복해.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내도 모르게 내 속에서 행복의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내 입으로 규정한 대로 내가 느끼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한 번 이 성경에 기록했지만 그는 늘 이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준 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가난해도 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서러워하지도 않고 나는 모든 일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내게 능력 주셔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의 인생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기드온은 미디안을 쳐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배고프도 배불러도 교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되고 내 몸이 체득하도록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되뇌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을 만나죠. 날마다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 아침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 날마다 주어지는 그 아침은 기회이죠, 기회. 어떤 이에게는 평범한 아침이지만은,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오고 되고, 어떤 이에게는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아침이지만은, 어떤 이에게는 축복의 아침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2030 세대가 열광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2, 3년 전의 이야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슴을 막 뛰게 만들었던, 그래서 SNS에서 해시태그를 막 달고 했던 그 책이 뭐냐? 미라클 모닝입니다. 기적의 아침, 그런 책이거든요. 우리 아침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이 그렇게 열광하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책도 이만큼 두꺼워요. 그 책을 쓴 사람이 할 엘로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자기의 이론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의 삶을 그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냐? 그의 인생에 가장 빛나던 20살에 큰 사고를 만나요. 술을 먹고 운전하는 대형 단프 트럭이 와서 이 사람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죽었다는 거예요. 응급실 와서 깨어났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11군데 몸에 골절상을 입었고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어가지고 의사들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의사의 그 진단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매일 아침 주어지는 그 아침을 기적의 아침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미라클 모닝, 그 책에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이야기대로, 기적의 아침 그 이야기대로 그에게 붙여진 별명들이 너무 많아요. 영업의 달인, 울트라 마라토너, 베스트셀러 작가, 힙합 아티스트,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 자기 강연을 직접 들은 사람도 10만 명이 넘는 데입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줬고 수십 개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기적의 아침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을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도 아침이 옵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아침이 밝아와요. 근데 그 아침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새벽을 정복하면 인생을 정복할 수 있고, 새벽을 정복한 사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을 무시하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내가 새벽을 이겨낼 수 있다면, 새벽을 깨워낼 수 있다면 자기 인생을 깨워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가서 4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믿음의 신부된 우리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누구냐 하면은 봉한 샘이라는 거예요. 이 샘물이 터져 올라올 때 인생은 푸르고 푸른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의 샘물이 터져 올라올 때, 발현될 때 내 인생은 푸르고 푸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이, 이 봉한 샘이 언제 터져 나오느냐, 언제 올라오느냐?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내 속의 가능성에 이 봉한 샘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걱정들이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몰려오면은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붙어요. 괜히 막 힘이 나고, 그 내 속에 있는 이 봉한샘이 발현되는 그 시간은 지나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인생이 푸르러지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를 다 은혜 받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뭐 금식기도 해야 되고, 밤이 새를 맞으면 산에서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 속에 봉한 샘물이 확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시편 119장 147절 148절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새벽에 눈을 뜨는 거예요. 날이 밝기 전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린다, 묵상한다. 입에서 저건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다는 겁니다. 평범한 그 새벽이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나라 2012년에 대선이 있었는데 대통령 뽑는 대선 캠프에서 멋진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저녁이 있는 삶.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멋진 것 같지 않습니까? 워낙 직장인들이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저녁을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얘기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 여러분 참 달콤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밤을 죄악의 밤으로 기록을 해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도시 문화가 발달할수록 밤 문화가 발달하는데 모든 범죄가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먹고 나갈 때에 밤이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밤이 있는 시간, 저녁이 있는 삶 얘기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성도에게는 아침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침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밤늦게까지 안 자니까 아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없는 그 삶은 인생의 반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하루 일을 다 해버립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잠시 뭐 좀 먹고 교회 나와서 7시부터 한 10시 사이 11시 거까지 얼마나 그 머리에 창의적인 생각이 촉발되고 막 은혜가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거기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오후 되면 머리 잘 안 돌아가요. 전문가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경험해보면 진짜 그래요. 오전에 1시간, 특별히 아침에 1시간은 오후 시간 3시간, 4시간을 맞먹어요. 질적으로. 그래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을 깨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 4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을 깨우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